안녕하세요. 구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길 형제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김성길 목사가 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김성길 B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번 마음이 또 뭉클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한 또 밝은 표정의 일산 식구들을 만나게 돼서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삶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죄밖에 모르고 살 때 저희들에게 먼저 오셔서 귀한 보혈로 천국 소망 허락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일산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치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병이 있어 못했다면 그 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서 참여치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붙잡아 주시고 교제 가운데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산교회 전도인들 3차 학예 수양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또 외부 설교로 나가 있습니다. 가서 전하는 모든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참으로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7차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일산교회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 기도 부탁했습니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참으로 필요한 말씀과 지혜로만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옳게 분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함께 복음을 위해 쓰시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의 그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만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모든 일정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산이라는 이름은 첫 번째 산이라서 일산인가요? 아니면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일산인가요? 최고 지식 컨텐츠가 발달한 곳이 일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최고의 국제 박람회도 킨텍스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세상은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도 많이 빨라졌고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에 모든 사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누구한테만 구하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참 어려움들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가끔씩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좋지만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전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방식도 다 내려놔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주일이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지만 이 중에는 전해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적질 당하는 것처럼 받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분에겐 내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삶의 교훈으로 받는 말씀이라면 그분은 사실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오늘 말씀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네. 어제 산 옷 자랑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세상이 빨리 지나가고 또 이 문화가 빨리 발달하는데 거기에 쫓아가기에 급급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여전히 쫓아가도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걸 쫓아가려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생활을 해야만 쫓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똑같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음에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의 각박함과 삶의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이 맞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정함이 없다 이 원뜻은 사실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겠죠. 벽에 잘 박힌 못은 아무리 흔들어대도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대충 박히면요 아무것도 걸지 못하는 못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구하는 겁니다. 누구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삶이 되니까 지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전도 집회를 많이 참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어떨 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먹어서. 또 끝까지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이 있고 내 속에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을 끝까지 믿고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해보고 싶습니다. 구리는 1차 학예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새신자를 130명 정도 전도를 했고요. 또 그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사는 7차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리는 마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표정들은 왜 그러시죠? 기다리는 마음 너무 좋습니다. 과연 이번 7차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서 전도하는 영혼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기쁨과 지혜로 채워주실지 우리는 끝까지 참여하고 지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또 대답 소리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모든 것들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니까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서는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과 또 그 지혜를 자기 스스로 찾으려는 자의 자세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잖아요. 이미 그분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땅에 사는 모든 생각과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눈에는 결코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 수 있는 새 길을 준비해 두시고 이 물이 좌우의 벽이 될 때까지 세워두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건널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갈 때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통해서만 건너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힘들이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종교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완성하기 어려운 일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완벽하게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혜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주실 거니까요. 못 받는 이유는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 나와서 네가 오늘 나를 이끌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만들려 하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때문에 사는지. 구원받기 전에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너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뻤고, 그걸 들을 때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염려와 어떤 고통이 또 찾아오면 가끔씩 잊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0년 동안 그 출애굽을 가장 열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가 가서 끌고 나왔어요. 설상 그 바다 앞에 세워놨다 하더라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보다 나와서 여기에 죽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좀 많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 속에 진정한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고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듣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이들이 지금 물에서 건진받는 이 구원은 본인들이 그 물을 갈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그 앞에서 맛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어두워요. 교제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약해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도 마음은 답답한 거잖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정확히 알면 그 삶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삶이 안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줬어요. 새 길을 열어줬고 그 길을 과감히 통과했던 그 사람들은 또다시 물이 합쳐지고 난 이후엔 뭘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거 내려줘도 끝까지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평만 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정말 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일어나는 그 바다 물결 같은, 조금만 힘들어도 물결이 있는 바다 물결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이유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 주님이 못 박혔을 때 다 했다라는 그 말이 내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모든 죄짐이 한순간에 벗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워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서 삶에 짊어질 죄까지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배나 받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은 고난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나서 기쁨으로 살게 만든 것이 맞지만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노력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생각 외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하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학예수양회 준비합니다. 많은 영을 기도 부탁합니다. 이유는 뭐죠? 학예수양회 같이 가서 짜장면 같이 먹으려고요? 아니요. 내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예수양에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삶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비방을 해도 그 일을 끝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면 끓이는 걸 10,000번씩 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도 합니다. 이유는요, 가장 좋은 걸 빼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삶이 고난이지만 지금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래도 그걸 뒤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뭘 꺼내고 싶어요? 선이라는 걸 꺼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선이라는 거. 힘들지만 그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귀한 성도가 악에 있는 곳에 가서서 힘들어가는 것보다는 고난이 있더라도 어디 있는 곳에, 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게 맞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뜻일진데.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 꾀돌이 요셉이 있었죠. 야곱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몸에다가 다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속임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가 언제 만났어요? 이제 자기의 그 장자 명분을 팔았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동안 살았던 삶은 다 자기의 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재주로 살았고 자기의 지혜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기의 그 증표였던 황골뼈가 위골이 되니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잖아요. 정말 지혜가 부족할 땐 하나님 부르는 게 맞습니다. 지혜가 없다고 느낄 땐 과감하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방법, 그리고 나만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참으로 교회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교회 앞에 딱 헌물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마음이 동요가 됐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마음은 좋았어요. 동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중간에 두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이걸 다 드리면 내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 가졌지 않겠습니까? 결국 일부는 숨겼죠. 사실 그 베드로 사도가 물어봤을 때,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라도 이실직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 버리셨잖아요. 사울,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은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맞습니다. 그런 그도 한 2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례대로, 법례대로 잘 생활을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자기 삶에 만족감이 들어오고 삶에 안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과 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무엘이 일에만 기다려서 오면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분명히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곧 있으면 올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다른 적군들 앞에서 도망가고 피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방법과 지혜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렸다면 되는데. 우리도 인생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땐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뭔지는 알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는 거 아십니까?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종교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어떨 때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 때도 있는데, 더더욱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 과정은 뭐가 포함이 된다?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려놓기만 하면 사실은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으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소리를 내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불평불만하는 거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방에다가 하루만 집어 넣어두면 말 안 하고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입이 근질근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커피숍 가가지고 한 3시간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얘기는 또 어디 가서 하자고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고 또 하시죠.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은 자기들이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된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성도 이제 모두 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군사 한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도 여기 아이성은 작으니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3,000명 쟁여내도 망했지만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건을 취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간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만 했다면 아이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분명히 잘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빨간 줄을 내달았던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 지혜 있는 여인은 자기가 그 의인 2명을 숨겨주는 조건으로 자기의 생명을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사실은 빨간 줄을 달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빨간 피를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내 삶의 종착지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닷물결 같은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그걸 과감하게 넘기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 생명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들까지 싹 다 불러서 심지어 그 이웃에게까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 무너질 건데 이거 무너질 때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다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의인이었던 노아는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느린 달팽이도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느린 달팽이도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서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더 찾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선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평강해졌습니까? 오히려 구원받으니까 더 고난도 많고 구원받으니까 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다라는 거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을 가진 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가끔씩 양심을 팔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하는 일, 이게 중복이 되면 가끔씩 어떻게 하죠? 내 양심을 조금씩 팔 때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아유, 오늘 그냥 교제 갈 걸. 막상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두 마음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배반하는 일을 하고 또 별거 아닌 일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분명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끝까지 하지 못하는 분들 분명 계시죠. 두 마음 품어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챙겨야 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한 거다 안 한 거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임원들이 그걸 챙기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아유 왜 그분을 저한테 붙여줬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전히 표정들은 안 좋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함이 없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항상 벽에는 붙어 있지만 흔들리는 모처럼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제 가운데 있지만 간증을 들어도 유익이 안 되고 내가 하는 간증도 유익이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혹시 지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걸 못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시자. 첫 번째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만 알면 편히 쉴 수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항상 행해도 그 마음은 답답한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주님 그늘 아래 들어오셔라, 제발. 이사야서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페이지 1003페이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페이지 10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 내용은 천년 왕국의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1절은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2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분은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래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항상 광풍을 맞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항상 폭우를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인생이 그렇게 괴롭고 인생 자체를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고 빛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니까 더 이상 어두움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됐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이 힘든 것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광풍 같던 그 모든 것들도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고 광풍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분이 돼 주셨고 메말랐던 그 마음도 정말 사랑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도 그 속에 냇물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것처럼 혹시 그런 마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래, 우리 주님.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메마른 강 같은 삶을 삽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앞길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면서 혹시 사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데 내 삶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공허해서 그것 때문에 폭풍을 맞는 것처럼 혹시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는 뭐 때문에 살아요? 떡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잖아요. 떡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떡 안 먹어도. 그런데 그 떡 그거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메마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그 사람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을 볼 수 있으면 내 속에 메말랐어도 영혼이 갈증이 나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중심에 불붙는 말씀을 던져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을 알면 다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냇물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떠러 이제 그 우물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꽂혔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꽂힌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꽂힌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람을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갈증이 나가지고 갈급함이 그렇게 많아도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목마르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드시잖아요. 대충 먹을까요? 아니면은 이 목마름이 사라질 때까지 먹을까요? 저만 그렇게 먹나요? 다 그렇게 드시잖아요. 갈증이 나면 막 벌컥벌컥 먹습니다. 한 컵만 먹습니까?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한 잔 더 줘! 해서 또 먹잖아요. 이유는요, 허기지니까, 갈증 나니까. 그런데 갈증이 나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많이 찾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걸 찾으러 가는 시간과 찾으러 가는 그 행동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권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나가서 해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구원하는 여호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라고요. 능력을 보라고. 내가 지금은 해결할 거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할 줄 아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 그늘 밑에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시 오시고 교회 안에 다시 오시고 교제 안에 다시 들어와서 정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세상 한탄하고 여전히 자기 변하지 않는 모습 한탄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냐라고 하는 말로만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은 눈이 감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성경 볼 때는 날 새서라도 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감고 싶은데도,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 눈을 떼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주일이어도 나오실 때 말씀 읽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읽고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 읽으실 때 어때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오셨나요? 아니면
아유, 교회에서 3장 읽으라고 하니까. 혹시 그렇게 읽으셨나요? 받아들이는 은혜는, 받는 은혜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공평하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 여기 기록된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귀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기울어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동행한 이유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지금 구원받으시고 오래되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을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직장생활 내일 모레 퇴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 한 30년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0년 직장생활을 하는 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렵잖아요. 들어가자마자 2달도 안 돼가지고 아유 때려쳐야지. 벌써 그때부터 3개월 될 때 또 하고 1년 됐을 때 또 하고 적응이 좀 되니까 3년 또 되니까 10년, 그리고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나가면 할 거 없어. 할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 밖에 나가면 미안하지만 전도 말고 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어떨 땐 그만하고 싶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제 가기도 싫고,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지친 몸과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아무 상관없이 주일이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사람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분을 안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페이지 구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광야에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라.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가운데 끌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셔서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과 옷도 헤어지지 않게끔 끝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원망을 했어도 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받게끔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만나를 주기 위해서 비처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분, 우리가 비가 내릴 땐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 지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말씀도 비처럼 내려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피하지 못하고 다 맞을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신 거예요.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으면. 근데 그거 안 맞으려고 만약에 이 만나 거두기 싫어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그 은혜 같은 비를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여호수아 5장까지 나와요. 그때 가서 이 만나가 끊겼거든요.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출애굽 광야길은 10하루길이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키로수로 약 240km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약 22.2km만 걸어가기만 하면 10하루길, 11일만 지나면 이 40년 동안 삥삥 돌았던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을 돌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으로 불평불만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광야 건너가는 그 힘든 일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당장 안 데려가시죠? 삶이 고난이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피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시려고 지켜두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내 삶 속에 항상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고난이 있는 곳이 있을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힘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어떻게 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나는 그분과 말씀에 붙잡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애달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처럼 가만히 있으면 비 내릴 때 가서 비 맞으면 돼. 근데 비 맞으려면 집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나가야 됩니까?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나가는 거였어요. 나가는 거. 하나님으로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교회에 나오시면 되는 거죠. 교제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회에 있을 때 정말 다른 영혼을 생각한다면 집회에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못 나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난 이래서 그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애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이 만나 한 오멜씩 못 거뒀어요. 한 오멜은 약 22.2리터 됩니다. 각 사람마다 공평하게 줬고 5일 동안 똑같이 내려줬고 6일째 돼서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2배로 갑절로 얻게끔 준비 다 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나가서 거둘 수만 있으면 다 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 나가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친구들 전화 오면 잘 나가죠? 근데 교제 나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다면 과감하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길 힘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폭우 같은 거, 폭풍 같은 거 그분 통해서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오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 안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힘들 때 상담 많이 받으시죠? 저도 이번에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요. 1차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상담을. 저희 식구들이 전도를 이번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는데 나름 체력을 좀 비축해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을 못 버티고 넉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삶이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피곤해도 사실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앞에 있는 그 내담자의 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기드온의 300명세가 왜 피곤하나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으면 정말 피곤하지만 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지금 진짜 큰 광풍 같은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하시고 주셨고 그걸 언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듯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도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 누구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그분을 통해서만 위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들어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래도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다른 걸 또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버려둔 것이 아니라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쓰러졌더라. 여기 쓰러졌더라 이 뜻은 녹아졌더라 그런 뜻이에요. 녹아졌더라. 그 사람 그늘 밑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생의 말씀을 조금만 못 드셔보시면 우리 신앙이 쓰러지는 걸 느낄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교회 참석 나가는 것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이 이제 공허하고 혼돈한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원한 게 아니었죠. 오로지 딱 하나 뭘 원했습니까? 지혜를 원했어요. 지혜를. 그리고 제일 처음 재판이 딱 열렸는데 두 여인이 아이를 동시에 낳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의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들고 재판장 앞에 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판결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DNA 분석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털 하나 주시고 아기 피 한 방울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딱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이때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그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면 과연 삶의 지혜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 두 여인이 왔을 때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런 지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었을까? 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참 지혜였더라고요.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자르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이 아이 죗값은 내가 받을 테니까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주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알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힘들죠? 전도하는 대상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렵죠? 또 유교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전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증거를 들이밀어도, 증거를 대달라고 말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괴롭지 않던가요? 그런 고난과 그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분명히 집어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만을 구하니까 나머지 금은 보화, 그 땅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던 걸 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정확히, 그 사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은혜도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끝까지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앞장 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그가 했던 일이 당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기 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정확히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 엄마가 없으면 10분만 지나면 울어 제끼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요, 바로 끝이는 것처럼 성도는 그 사람을 볼 때 모든 게 해결돼요. 진짜 그 사람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다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시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이 초대 교회에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났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외에는 성도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 삶을 찾으러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를 주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이 육신의 힘든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지금 핍박받고 흩어졌어도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은 이유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성도의 깊은 뜻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자들, 중풍병자들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오시면 큰 기쁨이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시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 들어오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 전할 때 빌립도 지금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26절이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다 뭐라고요?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 황폐했어요. 피폐했어요. 가는 길 내내 누구를 돌아보게 했습니까? 빌립 집사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해도 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지금 이 광야길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가사까지 내려가게 했을까? 그런 고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 듣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다 복음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세상은 고난, 광야길 같지만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복음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믿고 행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젖어 사십시오. 그래야 성도의 기쁨이 나타나요. 에스겔 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성경 3장. 삼 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페이지 1153페이지. 115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오매를 매일 나가서 거뒀다면 그 꿀 같은 과자를 매일 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살고 계셨다면 꿀 같은 과자를 드시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족속이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할 땐 어떻게 고하냐면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 어떻게 드시라고요? 내 배에 3절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창자에 채우라.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요. 배고프시죠? 이따가 식사하실 때 많이 배고프신 분들은 창자까지 채우겠죠?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그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읽으셨다면 허기를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머리까지 여기 입에서만 달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 창자까지 집어넣어서 그 내려갈 때까지는 또 고통이 또 필요하겠죠. 나는 모르지만 내 위는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속에 있는 영은 그 말씀을 계속 씹어대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입에서 다네, 아유 오늘 말씀 좋네,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계속 갉아먹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말씀을 먹는데 창자까지 채울 때까지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했거든요. 완악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둘 중에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양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지혜가 없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됐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채우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 말씀 좋네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까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분 밑에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채워보십시오. 말씀을 풍성히 한번 젖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분명 주십니다. 분명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쓸 수 있어요. 무조건 단 게 아니에요. 먹었다고 달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약은 쓰잖아요. 아플 때 아픈 곳에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들어간 약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들을 땐 달아요. 하지만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이 되게 만들 때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하셔야 되겠죠? 행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는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제 오는 거 사실 재밌습니다. 집에서 성경 필 때마다 무슨 내용이 전개가 될지 읽다 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랬잖아요. 성경 볼 때마다 눈이 감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어느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귀가 자동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누가 말씀 듣는데, 오늘은 어디에서 말씀 듣고 있대, 오늘은 어떻게 된대.
이건 그 사람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근데 모르면요, 눈이 감겨요. 혹시 지금 눈 감기신 분 계셔요? 눈 뜨세요. 옆에서 왜 자꾸 이렇게 꼬집죠? 그거 싫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말씀 들을 땐 듣는 거니까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내려가서 내 배에 채워지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약같이 써야 된다고요. 쑥같이 써야 된다고요. 쓰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손을 안 대고 싶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말씀에 풍성히 접어들어 살기 시작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고 은혜가 풍성하게 느끼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행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그늘 밑에 들어오셔라.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어디까지? 내 창자까지 채울 때까지 드셔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땐 쑥같이 쓰다 안 쓰다? 쓸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 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니까 오고 끝났으니까 가고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전도 집회 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말씀 가운데 깊이 못 들어오신 분들일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베드로가 똑같이 그날도 날이 맞도록 이 그물을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고기 하나 없이 조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절에 있는 것처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얘기는 이제 그물질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하나 못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몸도 너무 지쳐 있고 고기도 없어가지고 가서 끓여 먹을 매운탕거리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빨리 그물 씻고 나도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어떨 땐 그만하고 싶고 어떨 때는 내려놓고 싶고 어떨 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분명 주님은 말했을 겁니다. 야, 너 왜 맨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안 내리냐? 주님이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평상시 하던 생활 습관대로 조업을 한 거예요. 깊은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갈릴리 호수 주변만 삥삥 돌고 그물을 내렸어도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나 이렇게 했고 시간 돼서 왔고 시간 끝났으니까 갔고 나 이렇게 했어. 평상시 이렇게 했던 분들 계시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들었고 그 말씀이 아유 오늘 좋네. 하지만 삶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려고 하니까 쓴 것처럼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삥삥 돌듯이 겉핥기하고 돌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교회 깊숙한 곳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2배의 고기가 넘쳐나서 들지도 못할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느끼십니까? 말씀에 의지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증을 통해서 어떤 형제자매님들의 정말 힘든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던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하나님이 계신 깊은 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분명 2배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방식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던데.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힘 한번 낸 겁니다.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육신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그 사람 정말 폭우를 가리우고 광풍을 막아주고 메마른 곳에 냇물이 되신 그분을 정확히 만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겠다는 힘을 분명히 받게 되잖아요. 끝까지 믿고 행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기 시작하면 그것도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뭘만 의지하면? 말씀에만 의지하면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잡혔어요. 2배의 고기가 심이 많아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받은 이 은혜가 베드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넘쳐나서 흘러내려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손짓해서 그분들에게까지 그 사람을 알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쓰러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집을 지을 때도 모래 위보다는 어디 위에?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걸 던져줘도 끝까지 할 마음이 없잖아요. 믿음도 흔들릴 겁니다. 행함은요 더더욱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시니까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 나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자들이 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두 마음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심지한 견고한 자가 되시고 그걸로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열어서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 그늘 밑에 들어오시라고요?
주님 그늘 밑에 들어오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에 풍성히 거하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요, 좀 더 신앙생활을 깊숙이 들어와서 하십시오. 겉핥기식으로 평상시 내가 했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색다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들어오는 신앙생활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저희들 먼저 구원하셔서 주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5년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마음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7차 학예 수양회에 또 참석합니다. 참여하는 그 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참여한 모든 시간들도 2배의 풍성함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조절해 주시고 참으로 그 날씨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자들이 될 수 않도록 그 영혼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통해 받은 믿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